또 우리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안 사랑한 것 같아요. 목사님만 사랑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어쩜 이렇게 편애를 하십니까? 저는 그런 소리를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본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름을 모르고 왜 나는 목사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처럼 나에게도 꿈으로 나에게도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또 목사님은 뭐 학원도 하라고 돈도 주시고 말이죠. 집도 사라 그러고 이렇게나 길을 내시고 그러셨다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도록 뭔가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집이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집이 필요하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누구를 편애해서 이렇게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엇이었냐, 저같이 되려면 동일한 조건을 형성해야 되지 않냐. 첫째, 모든 사면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막혀야 되는데 당신은 뚫린 데가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조건을 다 맞추도록 그 나머지 한 가지 뚫린 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 뚫린 거 없어지면 당신이 그거 감당하겠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신앙생활 자라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또 때도 있고 또 연단도 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만사형통, 소원 성취, 또 돌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착각하고, 우리 아들은 요셉으로 이름을 지어서 요셉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국무총리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요셉의 믿음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이 대한민국에서 뭐가 되보겠다? 명예를 가져보는 국무총리의 대열에다가, 그런 비슷한 대열에다가 우리 아들을 세워보겠다 이 뜻이지, 요셉의 믿음을 갖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럼 그분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믿음을 갖고자 합니다. 그 본심 깊은 곳을 못 들여다보니까 속는 거예요. 왜 하냐, 안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되면 난리가 나. 공부해서 1등이 안 되면 난리가 나.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시스템 안에서 인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해가고, 그것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과연 저 기도가 바꿔줘야지 우리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으로 바꿔줄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 저렇게나 헛기도를 하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도 구덩이에다가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구덩이에 던져지는 역사가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구덩이에만 던져졌습니까?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로 살기도 하고 10년을 또 뭐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종살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하는 일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종살이 낮아지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그게 없던데요. 그 사람은 그런 걸 경험하지 않고 승승장구 순탄하게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은 그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 부르심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필요한 훈련을 시키지 필요 없는 훈련을 뭐하러 시키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때라 이 말이에요. 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겠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훈련을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에게 맞춤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 교관을 믿으시고 모든 걸 감사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돌파하면 그에게 정말이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일은,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연단하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됐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어. 이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생명을 주도록, 구원을 주도록 나를 쓰셨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 훈련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성령 안에서 계시다가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대는
우리 대한민국이 못 살 때 말이에요. 그때는 가난하니까 자녀들도 못 먹이고 못 배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요셉처럼 키우고 싶어가지고, 다니엘처럼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 믿음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지위를 탐하여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계속 기도했어요. 막 이름도 바꿔가면서, 이름도 지어가면서, 요셉이다 막 이러면서, 다니엘이다 이름 바꿔가면서 그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도록 아이들을 계속해서 키워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한국 교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실체가 뭐예요? 생명을 주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누리는 사람들로, 그래서 내 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이 땅을 호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뭐?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 구원을 토스하는 거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일을 안 하니까 모든 성경은 이 패턴대로 갑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시켜주시면 타락하는 게 인간이에요. 타락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려야 되고, 흔들어서 매를 때리고 다시 회복을 시키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을 제대로 받으시고, 그리고 또 더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요셉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구다? 요셉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 백성, 장자권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구원을 흘려보내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지 세상에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에 이렇게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이 땅에서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부모, 내 일, 내 사람과의 관계, 내게 없는 물질, 내게 있는 빛, 앞으로 그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같은 내 인생,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작 믿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받고 나가야 되는지, 지금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서 죽겠네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겠네가 아니라 살겠네를 남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환경은 어려워요. 구덩이라니까요. 빛이 안 보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계수함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앞이 안 보여. 그리고 막막해. 대한민국을 봐도 그렇고, 이 사회를 봐도 그렇고, 이 문화를 봐도 그렇고, 아이들을 봐도 그래요. 아이들을 봐도 소망이 없대요. 다음 세대, 당장의 내 새끼만 봐도 소망이 없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어쩜 이렇게 아이들이 악하냐. 부모들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를 어떻게 내가 케어할 줄을 모르겠다.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이제는 더 엇나가고 더 반역하고 더 거역하고 더 악하게 독한 말을 쏟아내고, 이제는 아이의 부모의 말에 한마디도 네 하는 애들이 없는 이 시대, 그걸 만들어가는 게 이 사회적 구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12세면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에게 이제는 자발적으로 이제는 뭘 만들 수 있어요?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신용카드, 그 법을 내는 것이기 말하면, 그럼 그걸 내면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돈을 버는 수입이 있는 어른들도 충동 구매, 그리고 또 자기에게 있는 그 수입에 반해서 너무나도 많은 돈을 써서 그걸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살도 카드를 발급해 주겠다? 신용카드를? 그러면 그 애들이 미리부터 뭘 만드는 거예요? 자기 지금 정체성을 잘 몰라. 지금 돈을 쓰는지 뭐 이걸 막아내야 되는 경제적인 관념이 있는지 이런 게 없는 애들이에요. 있는 애들도 있지만 주로 없는 애들이 더 많고, 주변에는 또 악한 마귀들이 득실거리잖아요. 그 아이의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살 수도 있고 또 꼬셔 살 수도 있고, 신천지들처럼 말이에요. 무조건 내 유익이 된다면 영육간에 피폐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가
어른들도 감당 못해서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12살도 카드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되어져 가는 구조 속에서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두운 환경 속에서 우리만큼은 깨어 있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양육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하다 보면 싸웁니다. 저도 다 해봤습니다. 5년 7년을 아이랑 싸우고 때리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빼앗아보고 핸드폰도 몇 번이나 정지시켜보고 그리고 또 내가 또 불편해서 줘보기도 하고 용돈 줬다 안 줬다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5년 7년을요 제가 우리 작은 아들하고 전쟁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라고. 니는 천날 백날을 해도 너 아이 양육 못한다. 나에게 맡기라는 그 음성을 3번이나 듣고서야 포기를 했는데 포기가 뭐냐면 내려놓는다 이 말 내려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되면 오히려 내가 양육하다가 마귀에게 쓰임 받는다.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언어 안에서 마귀의 근성이 자녀들에게 불화살처럼 독화살처럼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하면서 그를 마귀화 시켜버리는 것. 나도 그 순간에 뭐가 되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금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이것이지 아예 아이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 들으시고 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좋게 할 때는 해야죠. 1000번 만번도. 그러나 우리가 그 감정이 안 될 때에는 오히려 독이 뿜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걸 또 사용합니다. 귀신이. 그래서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역사 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요셉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약속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장자권이 임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도 항상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을 훈련해 가십니다. 아멘. 그 장자권이 축복인 거예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마누라는 4명인데 첫째 부인에게는 4명, 6명의 그 아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뭐 이렇게 자기 첫 번째 본부인에게 난 4번째까지. 그러면 첫 번째는 루우벤이죠. 근데 루우벤은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었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 그래서 장자권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이 있죠. 레이가 있어요. 그들은 또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디나의 일을 통하여서 살인자 사기꾼의 기질을 자기 아버지가 그대로 닮아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들과 결혼하겠다라고 해놓고 가장 어려운 3일째에 그 민족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살인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들에게서 장자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4번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권을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생각에는 첫째 아들이지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 안에 합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까지 치닫는 사람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회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째 라헬의 장자권은 당연히 첫 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하여 장자권을 이어갈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37장에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지만 그에게서 첫 번째로 장자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일이지만은 그 야곱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한단 말이죠. 마귀는 장자권이 있는 사람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저는 저만 해도 제가 처음 집사 때 아무것도 성경 1장도 안 읽고 아무것도 모를 때 기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마귀가 그 제 안에서 드러난 귀신이 저보다도 더 저를 알았던 거예요. 저를 알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하신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비전을 그 귀신이 뭔지 알았어. 귀신이. 어떻게 그걸 제가 아냐면 저는 몰랐는데 저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걸 알았는데 귀신은 처음부터 저를 죽여야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요셉처럼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뭐를 흘러가게 한다? 생명을
흘러가게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누가? 귀신이. 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는 몰랐다니까요. 저는 그냥 만사 영통 이 땅의 소원 성취, 내 소원 들이밀면서 주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귀신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덩이에 밀어넣으시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연단을 거친 다음에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한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는 것을 귀신이 뭔지 알고, 내가 인연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저는 그때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내 주변에 있는 내 식구들을 내가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가 쓰임 받는구나. 그럼 나는 기도를 쉬면 안 되는구나. 내가 기도를 쉬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못 만나는구나. 저는 딱 2단계예요. 2단계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마귀 귀신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나의 생각에서 오는 이 조그마한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이 생각만을 가지고 이래서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해석을 묻고 나아가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이 원대하신 그 꿈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몇 명을 살릴 것인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주여 저를 특전사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를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돈이나 주고 말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저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연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하나님이 구제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한테서 기도를 해주라고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다 해줍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각자에게 훈련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는 네가 그 훈련을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어야 한다? 구덩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 그 구덩이를 싫어한다.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한테 속일 수가 없어요. 저도 싫어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어왔다고 말했지만 앞으로 또 그런 것이 있다면 너 겪을 수 있냐? 전 못 겪습니다. 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그런 거 정말 좀 그만하고 싶어요. 저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예전에 옥땡땡 목사님의 잠깐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집사 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뷰할 때 정말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큰 교회를 일궈 오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저는 잘 몰랐는데 육체에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모든 육체까지도 이렇게 안 좋으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정말이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한마디 좀 다음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이렇게 그 기자가 말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실 때 너무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괴로움을 겪을 수 있겠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절대 저는 싫습니다. 그 괴로움을 겪고 이런 위치까지 올라오고 싶다, 안 올라오고 싶다, 저는 그래도 싫다 이 말이요. 저는 그때 집사 때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참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지 아니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은혜 안 되게 말이야. 하나님이 해오신 그 일에 저렇게나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다면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이 모든 괴로움을 통과하게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구나. 그리고는 거뜬하게 통과하면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우리 같은 이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 감사함으로 견뎌보자 막 이렇게. 저도 지금 힘든데 그런데 막 더 싫다고 막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거기서 조금 의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은 그때 그 사중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좀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또다시 그때가 오면은 살 수 있겠냐 하니까 저도 동일하게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저에게 닥치지 않게 하옵소서. 저 그때는 못 모르고 당했는데, 못 모르고 끌려왔는데, 못 모르고 통과했는데 한 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너무너무 힘들겠어요. 주여
제발 저에게는 다시 한번 그런 고난이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어요. 내가 꾼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어야지 내가 막 개척해 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믿음 있으신다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고 내가 겪는 고난이더라고. 내가 겪는 고난. 무엇 때문에? 잘못된 음성을 들었어요. 잘못된 지도를 받았어요. 잘못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이 아니라 내가 자초한 고난 속으로, 내가 자초한 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는 그 안에서 불에 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을 저에게 왜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나 답답했었는데,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고난 말고, 내가 만든 고난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단받고 정금같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어. 금수저. 금수저뿐만이 아니라 뭐였어요? 사랑의 몰빵이었어. 그리고 나서 태어났을 때부터 금옷을 입고 태어났다니까. 그래가지고 17살, 우리가 읽었어요. 17살 때까지 일해봤어요? 일 안 했어요? 일 안 했습니다. 자기 형들은 양치고 아버지의 일을 다 맡아서 했는데 요셉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색동 옷을 입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긴 옷을 입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나라 말로 풀자면 손목을 덮는 긴 팔 옷을 입고 있었다는 뜻이고, 치마도 발목까지 오는 긴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그 옷 입고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대부분 그 나라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매가 없는 겉옷을 입고 아니면 조금 더 반팔 옷을 입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야곱이 너무나도 요셉을 사랑한 나머지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워가지고 절대로 흙 묻힐 수 있다 없다 편에 몰빵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채색 옷을 딱 입혀주고 모든 형제들에게 딱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채색 옷을 통하여서 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 말이에요. 아버지의 권위를 이 채색 옷을 통하여서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독자다. 감독자, 권위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자식들은 여러분들만 봐도 지금 일을 갈겠죠? 일을 갈아요. 일을 안 가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리고 이미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살인을 저지른 형들이에요. 이미 그렇잖아요. 세겜 땅에서 학살을 하고 온 형제들이라니까요. 그런 악에 물들어 있는 그 형들이 지금 몰빵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을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를 미워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미워하는 것이 뭐다? 살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미워만 해도 그 사람을 뭐 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더욱더 율법을 강하게 촘촘하게 만들어가지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주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도록 율법을 고쳐가셨잖아요. 더 촘촘하게.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많이 미워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많이 미워할까요? 교회 안에서 많이 미워합니다. 특별히 또 누구를 미워할까요? 사랑해야 될 가족들을 미워해요. 희한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요, 우리 좀 이제 자르면 또 복잡스러우니까 아무튼 우리 오빠한테 제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오빠가 저한테 돈을 줘야 될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든데 그 오빠에게서 지금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오빠가 돈을 안 주니 그 오빠가 돈을 주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네, 뭐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구하라고 했어. 뭐를? 나의 어떠한 문제든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모두의 믿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환경은 달라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기도는 안 하겠지만 그분 상황에서는 지금 오빠의 돈이 지금 당장에 나한테로 와야 돼. 그래야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겠다 이 말이요.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데 그 돈이 얼른 들어와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도 조금 이제 밑바닥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고 좀 편안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오빠에게서 돈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네, 오빠가 돈을 주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첩에 적어놓겠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면, 하나님, 예수님
왜 우리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받고 저에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형에게 말하여서 그 유산을 저에게 돌려주라고 말 좀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 하러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다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잘 알고 나아가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라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요셉처럼 백집단이, 형제들의 백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 그런 꿈 바라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그 약속 받았어요.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쉽게 말하면 악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에게 납작 엎드려서 너희들이 과연 옳았구나 하고 우리에게 절할 때가 온다고 이미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오직 생명,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 이 시점, 이때, 오늘이라는 이때에 무엇을 기도하고 나아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표적을 보고 나아가야지. 참으로 안타깝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고 지금은 이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큰 꿈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요셉처럼 연단받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 부르심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꿈을 줄 수 있죠. 사도 바울처럼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잘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는 거예요. 내 일을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를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이 주셔요. 아까 말했잖아요. 도둑 지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의 내적인 면을 바꿔갈 수 있도록 이미 말씀 안에가 다 있는데 그거는 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허무맹랑한 것만 구한다 이 말이죠. 꿈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뭔 계시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크게 쓰시지 않을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것은 할 수 있는데 먼저는 구덩이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내 내면의 성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보는 것만 바라고 있다면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요즘은 신천지가 얼마나 악랄한지. 신천지는 육만 피폐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혼 사냥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육이 다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간첩처럼 말이죠. 이 한 사람을 공략을 하려면 내가 저 사람을 타겟을 했어요. 목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신천지인으로 만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들의 유익화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써.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이 신천지에게 맡긴 어떤 한 사람이 젊은 여자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이제 꼬셔가지고 말이죠.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돈까지도 이제 훔쳐가려고 지금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미혹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태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정말이지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인데 그 돈까지도 빼앗겨버리면 말년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었는데 그 신천지들이 하는 행동이 정말이지 악한 마귀의 수법하고 똑같습니다. 그 인간 안에는 이런 기질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편애하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리고 편애받는 요셉이 꼴보기가 싫은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도 싫죠. 왜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는가, 편애하는가. 근데 뭐 우리도 자식들을 키워봤지만 우리 안에도 자식들을 편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를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나한테 맞는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내가 좀 나는 이런 성격이야. 나는 이런 성격. 제가 이런 성격인데 내가 정말 나의 이런 성격이 싫어. 그런데 그 나의 싫은 성격이 또 다른 아이에게 그대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막 그게 더 싫은 거예요. 나도 싫은데 저 아이도 그걸 갖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나아갔으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도 그걸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며 나아갈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편애를 하면서 또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이지 내 뜻대로 아이들을 키워오려다 보니까 어떻게 나는 아닌데 아이들이 자기들이 수용하는 것 부분에서 내가 편애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요셉은 그냥 드러내놓고 했죠. 드러내놓고 그냥 야곱이 그냥 몰빵을 해줘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꼴보기 싫은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렸다 이 말이죠.
꿈을 통하여서 아까 말했죠. 귀신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미리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한다. 아멘. 그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다. 내가 직분자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약속의 언약 백성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가진 모두에게는 이제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스파르타식으로. 다 싫어해. 스파르타식으로 훈련받는 거 다 싫어해. 몰라서 시켜주라 그래. 그 이후에 그 스파르타식 훈련이 그 과정 중에는 죽을 둥 살 둥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 이후에 있을 총리만 보고 그냥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의 훈련을 함께 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냐면 엄마처럼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아버지처럼 훈련을 시키기도 해요. 엄마처럼 어떻게 하냐면 밥도 챙겨주고 더러운 옷도 빨아주고 또 야 저 친구는 나쁜 친구니까 만나면 안 돼. 너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돼. 엄마가 이런 꿈을 꿨는데 오늘은 참 불길이구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지만 너도 호시탐탐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조근조근 이렇게 엄마처럼 살갑게 훈련을 시켜주실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아버지처럼 강하게 군대 갔다 온 아버지 말이에요. 해병대 출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도 계시다. 두 부류가 같이 하나님은 훈련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를 동물들이 훈련시키는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훈련해가는 암탉형 훈련. 두 번째, 독수리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벼랑 끝 꼭대기에다가 이제 자기의 이게 그 거처를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날지도 못하는 그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려 버릴 때 그 비명을 지르면서 막 밑으로 막 질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탁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가 와서 탁 채가지고 아이고 살았다 이제 그 병아리 그 독수리 새끼가 아이고 난 드디어 엄마 아이고 살았구나 등에 업혀고 살았구나 할 때 그때 다시 또 떨어뜨려 버리는 그 훈련을 두 가지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독수리 훈련이 없다면 그 암탉 훈련만 받았다면 그 사람은 누구만 되겠어요? 닭밖에 안 돼. 닭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독수리 된다 안 된다?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암탉의 훈련 그리고 독수리의 훈련 다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그 경중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비전은 우리는 뭘까요? 생명 주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는 그런 역사를 구원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죽습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죽습니다. 야곱처럼 죽습니다. 이삭처럼 죽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죽습니다. 우리도 다 죽는데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생명이 남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그 생명,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져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과연 몇 명 될까요? 몇 명? 마지막 노아의 때처럼 우리 한국 교회 아무리 외쳐서 기도하자고 해도 아주 그냥 뭐 꿈쩍도 하지 않는 교회, 그냥 뭐 꿈쩍도 하지 않는 주의 종들, 오히려 기도하자면 막 교만하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뭘 알았더니 뭐 문모론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런 시대에 안타깝지만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모든 훈련에 우리가 또한 돌입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돌파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어제인가 그제 어제 아이고 날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몰라가지고 어제 제가 태어나서 서남사 한번 가봤어요. 화엄사 가봤어요. 화엄사 절간 갔다 왔어요. 절간에 이제 우리 매림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저도 키국에 가면 그들이 예배하는 매칫 그게 예배당이에요. 이슬람 예배당 교회 같은 거죠. 거기에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걸 다 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우리나라는 불교 천년의 역사 그리고 이제 이 불교를 이제 불교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엄사에 갔어요. 저도 예전에 불교인이라고 했죠. 대문 두드립니다. 우리 그때 철대문이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대문 두드리면서 교회에서 왔다고 문 열어주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문도 안 열어주고 마루에 서가지고 저 불교 다녀요 이렇게
항상 저 불교인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서부터 그냥 불교인인 줄 안 거예요. 그냥 왜 우리나라는 불교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거기에 정말이지 뭐가 있어요. 기와장들이 많더라고. 기와장들이요 막 이렇게 수북이 쌓여져 있는데 기와장들 여기도 막 이렇게 수북이 쌓여져 있고 우리 여기 이 교회만큼 쌓여져 있어요. 또 저쪽으로 가니까 또 저쪽에도 또 그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모든 기와장 위에가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도 헌금할 때 이름 내잖아요. 이름 권 땡땡 권사. 그래 기도 제목 냅니다. 우리 아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기와장에다가 소원 성취 만사 형통 뭐 이렇게 자기들의 소원을 다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나이 누구 이렇게 하면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죠. 연등도 있어요. 기와장 말고 연등에다도 또 똑같이 소원 성취를 해가지고 이 자기들의 소원을 빌면서 연등에다가 그걸 적어가지고 아주 그냥 뭐 빼곡하게 등이 아주 이쁘게 달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다 해봤습니다.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기와장에다가 돈 10,000원 주고 그 당시로 10,000원 주고 써보기도 하고 50,000원 주고 등도 달아봤어요. 그때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무지하면서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예수 안에서 교회 테두리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런 헛된 것을 쫓아서 지금도 소원 성취 그리고 50만 원짜리 기도가 있고 30만 원짜리 기도가 있고 10만 원짜리 자기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부탁해. 자 그래서 스님들은 돈을 정말 많이 받겠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목사님 오늘만 해도 저는 만약에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저는 오늘만 해도 100만 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3번 받았으니까 전화로 한 분은 오셨고 그러면은 중보기도 해주겠다라고 하고 당신은 좀 사안이 크니 50만 원 당신은 사안이 조금이니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제가 책정을 해가지고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5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10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절이더라고요. 절. 자기들도 기도하겠죠. 그러나 영빨이 신령신 스님들한테 그 중님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원은 내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지? 이 땅의 부귀영화예요. 이 땅에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울적했던 것은 그들도 불쌍하지만 아니 어쩌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죠. 그 불교랑 똑같이 됐냐 이 말이요. 불교랑 모든 것이 자기들의 소원 성취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들이미는데 그냥 구원은 그냥 무늬만 구원이고 왜 그걸 압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뭔 꿈을 줬다고 하고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울적하더라고요. 보고 오는데 그들도 불쌍한데 불교인들도 불쌍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 들어가다 보면 문 앞에 사천왕이 있잖아요. 그 막 이상하게 조각을 새겨놓고 무섭게 눈이 부리부리하고 벨세른도 있고 눈이 튀어나올 만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뭐 창 같은 거 들고 있어요. 무섭잖아요. 거기 입구를 지나가야 돼. 거기를. 그러면 그들이 들어와서 다 큰 어른들이 거기 그냥 조각상에다가 이렇게 절하라고 하는데 그냥 마음이 아픈 거죠. 거짓에게도 저렇게나 잘하는데 말이요. 우리는 진짜를 가졌는데 말이지. 어쩌다가 진짜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불교인들보다도 더 신령하지가 않아요. 신실하지가 않아. 누구를 쫓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읽고도 아까 말했잖아요. 몰라요. 몰라. 어떤 것을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다 믿음의 연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권사님이 돼도 동일하고 목사님이 돼도 동일하고 선교사님이 돼도 동일해. 선교사님도 기도 제목이 저한테 오면 자기 자식 때문에 기도를 부탁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아이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언어가 안 됩니다. 이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 언어가 잘 배워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걸 다 맡기고 왔기 때문에 영혼을 놓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기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기도 해주지만 해주죠. 자녀들인데 해줘야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간절한 하나님이 마음이 선교사님들에게 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한 영혼이라도 좀 기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할까? 뭐 열매가 100명 1000명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혼 왔다가 또 나가고 왔다가 또 나가고, 그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포기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 영혼을 계속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아니요. 모든 기도 제목이 물질 아니면 자기의 삶에 관한 것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는 그냥 구색 맞추듯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고는 누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나갔습니다. 항상 매뉴얼이라 그래. 그 똑같아요. 모든 기도가. 어떻게 선교사님들 동일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제가 보니까 이 젊으신 선교사님들이 그렇더라고. 젊으신 40대 이하, 40대까지 그분들은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냥 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쉽게 말해 요셉 같은 환경을 경험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를 훈련이 안 돼 있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영혼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섬기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돈. 그래서 이제는 그 돈이 한국 땅에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뭐든지 보면은 이제 가게를 차려. 가게 차려야 되죠. 차려야 돼. 이게 다 이제 보편 인류적인 것은 아니에요. 누군 차려도 되고 누군 안 차려도 되는데, 가게를 차려서 그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뭔가 해보겠다, 이것부터가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이거 다 틀린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양육해 또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젊으신 분들은 항상 거기 가면 뭔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게를 차려야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목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목돈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움을 줄 때는요, 기도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나 살아있다. 아까 그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는데 그 어려운 순간에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은 나를 붙들으라고 허락한 거야. 네 고생 진탕 해가지고 한번 네 맛 좀 봐봐라,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제발 나 좀 살아있으니까 나를 좀 찾아. 그러면 내가 나의 뜻을, 내 비전을, 내가 지금 너한테 원하는 것을 일러줄게. 그 일러주는 것을 가지고 소망 삼고 계속 나를 붙들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그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줄게. 그리고 그 준 것으로 인하여서 너 먹고 놀아라고 준 것이 아니고 생명 살리라고 준 거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알겠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는 것이죠. 힘들 때 주님을 붙들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통과를 안 시켜주더라 이 말이에요. 왜 통과를 안 시켜줘?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시켜주는 거예요. 너 더 진탕해서 굴러봐야 돼. 너 지금 바로 보내주면 다음에 또 이런 못된 생각할 수 있어. 세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 너는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뼛속 깊이 각인을 시켜야 돼. 여기까지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태를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줍니다. 야, 왜 주냐면 희망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음성이 무엇이냐? 약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 이 진탕에서 내가 지금 굴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보이지는 않는데, 손에 쥐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 꿈, 음성을 주셨을 때 그 음성을 갖고 하나님인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받아놓으니까, 자기들이 헛된 것을 갖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그 전에 하나님이 했던 음성이라고 해놓고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건 자기가 받은 거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나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엄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엄중하신 말씀이 새록새록 우리에게 힘을 줘. 그래가지고 아니야, 난 지금 다른 걸 선택하면 안 돼. 난 지금 여기서 나가면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 있으라고 했어. 하나님이 하신 음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나가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이제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그 꿈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딱 들어오니까 귀신이 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그래,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읽지 않았어요. 그 뒷장에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생각 안에는 항상 이게 있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약속대로 한번 되는가 보자. 이게 마귀예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와야죠. 공격. 우리 모두는 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공격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진짜구나, 이걸 알아야죠. 내게 약속이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게 구원이 왔구나, 내게 생명이 있어서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려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비방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조롱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에고 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한테 있어요? 가정 안에서 있고 교회 안에서 있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대적해 옵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텐데, 아이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님이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걸 모르니까 밖으로 나가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이건데 우리는 참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들을 때 요셉이 엄청나게 찰떡선이가 없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고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고자질도 하고 말이죠. 형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맨날 가서 일른다 일러. 그리고 또 채색 옷을 입고 나서 거드름 피우고 말이지. 이런 아이였다라고. 그리고 또 상황 파악도 못하고 말이지. 그런 꿈을 주면은 형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뻔히 알 텐데 그런 것을 막 말해가지고 막 자기 잘난 척하고, 이게 사회성이 좀 부족한 애 아니야. 이런 설교를 주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느끼는 요셉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훈련받았어요? 금수저였다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오냐 오냐고 키웠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주는 말이 전부 다 법이었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형들을 자기처럼 생각한 거예요. 나처럼 순진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잘못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시켰어요. 채색 옷은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가 들어가 있는 옷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네들 형들이 가서 하고 있는 거, 양치는 거, 그 일 다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한테 보고해라 라고 뭘 줬어요? 권위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권위 아래서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순진해가지고 자기처럼 그 형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고, 눈치가 좀 없었던 것이지. 눈치가 좀 어리니까. 17살이면 뭐 다 큰 자 아니잖아요. 17살 어리죠. 또 어려움이 없이 컸고 부모 밑에서 호의호식만 했으니까 무슨 안 좋은 걸 알았겠어요. 형들이나 뒤에 가서 못된 짓거리를 할 때 자기는 그걸 보고 그대로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뭐 자기의 본분을 했던 것뿐이지.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뭔가 저에게 뭔가 저에게 개인적인 뭔가 꿈을 줬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꿈을 줬다면 그거 막 사방 온천 군데 가가지고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어떻게 한다? 근질근질하죠. 저는 원래가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막 체험한 거 다 말하기 좋아하고요. 매일 밤 기도 시간을 체험하면 그 다음날 꼭 우리 사모님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또 그 사모님하고 1대1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때에는 기도의 자리 먼저 가가지고 또 기도팀들 모였을 때 제가 어저께 있잖아요 어쩌고저쩌고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도 저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 그랬어 집사님? 어제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역사했어? 아니 그 음성을 줬어? 아니 자기 어저께 그 꿈 꿨어? 이렇게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어머 좋겠네, 이런 사람 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 조용해 조용하고 그냥 뭐 이제 조금 있다가 사모님이 이제 뭔 말 하시다가 찬양하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하세 할 때 왠지 제가 막 어려워, 분위기가 막 이상하다 이 말이죠.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수도 없이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저도 왜 똑같이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저보다 더 먼저 믿었고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다 저보다 더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이 다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요셉도 그랬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꿈이 너무 좋으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듣기 싫어했어요. 이 애랑 같이 인사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냐? 요것도 말하기 싫어하는 상태. 그런 상태인데 무슨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한번 들어봐 할 때 뭐야 이렇게 할 형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고 가버리면 따라가면서 형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꿈 꿨어 이렇게 하면서 말했다 이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럴 때 말할 때 또 순진해가지고 자기만 좋은 거요. 저처럼 그래가지고 막 있잖아요. 막 너무 은혜스러워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막 하면서 막 하면 사람들은요 그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속에서 저게 진짜냐 가짜냐. 자기들은 더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 경우 못 듣다 이 말이에요. 그 음성 못 들어봤고 그 꿈도 안 꿨는데 저게 지금 저 집사한테 초신자인데 말이지 저게 과연 맞아? 또 두 번째 생각도 있겠죠. 저거 안에 귀신도 들어있는데 말이야. 저거 성령의 역사 맞아?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순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듣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좋아하고 같이 막 기도해주고 같이 으쌰으쌰 할 줄 알고 저도 막 순진하게 야 나 진짜 얼마 우리 하나님 좋으신지 막 그러면서 막 그리고 막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막 운 것도 말하고 회개한 것도 말하고 도둑질한 것도 말하고 막 뭐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그렇게 말했대요. 형님 있잖아요. 제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저처럼 막 야 막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한테 이런 꿈을 줬 그러면서 막 진짜 너무너무 즐겁게 배를 돋치면서 염장을 지르면서 그 사람들을 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말이지. 이제는 이 안에 더욱더 큰 미움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까지 꿈을 꾸고 나서 두 번째까지 할 때는 이제 형들뿐만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해달별, 이제는 엄마 아빠까지도 자기한테 와서 엎드려서 잘하는 그런 자기가 큰 사람이 된다라고 말할 때 아버지까지도 이제는 혼을 내잖아요. 너무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네가 이제는 그런 꿈을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먼저는 꾸짖었지만은 그 안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더라.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뭔가 꿈을 말하고 또 같이 훈련받고 가고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꿈을 꿔서 저한테 이제 해석을 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1차적인 해석은 바로 해줍니다. 그러나 제 마음 안에서 그 꿈을 가지고 간직하고 말은 안 해주고 말해요. 간직하고 계속해서 아, 이 꿈이 이런 꿈이구나. 그리고 두 가지가 있겠죠.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꿈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러면 1차적인 좋은 거는 말해주되 그 책망거리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놓고 저는 기도만 할 뿐이요. 그 책망거리를 그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변하게 해주세요. 고쳐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말을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를 써가실 인도한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쓰시려가 보구나. 이거를 미리 말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훈련받게 해달라고 속으로 간직하고 기도해 가는 것이 있죠. 그리고 때가 되면 말해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왜냐하면 그 꿈을 한 번만 꿨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 아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꿈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 무의식에서 일반 사람 다 꿈을 꾸죠. 그래서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는 계시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시적인 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죄를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꿈을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말고도 악한 마귀가 주는 꿈도 있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꿈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집사님인데 꼭 제사를 끌어냈어요. 그런데 제사 때만 가까이 되면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 그래가지고 밥 달라 그래. 배고프다 그래. 그러면 그거 누가 준 꿈이요? 하나님이 준 꿈이요? 제사 지내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다 또?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해 또. 제사를 아니라 뭐 제사를 아니더라도 뭘 해야 돼? 추도 예배라도 뭐 해야 되지 않냐? 뭐 추도 예배가 누가 생겨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귀신이 주는 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해석을 다 자기가 좋을 대로 하더라고요. 해석을 뭐 나무 뭐 화분을 우리 집에 있는 화분을 꿈속에서 봤는데 화분을 이렇게 뭐 나무를 뽑았는데 거기서 하얀 벌레가 나와가지고 통통통 튀어갔어요. 근데 그 하얗게 통통통 튀어간 벌레가 천사인 것 같아요. 아니 누가 하얀 벌레가 천사라겠냐고. 아무튼간에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은사가 있어.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은사.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지금 두 번 겹쳐 꿨죠.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창세기 41장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요셉도 지금 꿈을 두 번 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두 번 똑같은 꿈을 주신다. 똑같은 건 아니라도 맥락이 똑같은 거 있잖아요. 맥락이 똑같은 꿈을 두 번을 주시면 그건 놓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물어보시고 두 번 꾸기는 정말 희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확실하게 이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면 하나님은 두 번도 주십니다. 저는 두 번 꾼 꿈이 많죠. 왜냐하면 왜 두 번을 주냐면 한 번 갖고는 제가 도저히 그 꿈대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요. 행할 수가 없어서. 아 이거 개꿈이야. 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 예를 들면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이혼을 시켜야 돼. 그럼 우리가 성경적 안에서 이혼하라 그래요, 이혼하지 마라 그래요? 이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혼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저한테 지배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혼하라는 꿈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이거 마귀가 준 꿈이야. 버려버립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일러주시면서 또 동일하게 이혼하라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을 겹쳐 꾸고, 야 이거 정말 기도해 봐야 되겠는데, 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 겹쳐 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는 제대로 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혼하도록. 그래가지고는 막 이혼시켜버리더라고요. 본인은 그냥 막 뭐지, 가끔 주는, 남편이 주는 기름값, 그 휘발유값,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말이지 살려고 말이죠. 그것이 아까워서 이혼 안 하고 말이죠. 그래도 그거라도 받아야지, 이혼하고 싶어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혼을 통하여서 계속 다른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헤어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다 좋게 하시는 거예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뭐 과정인 사람도 있고 완전히 끝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도 우리의 편견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걸 깨려고 두 번 겹쳐 주시기도 한다. 그런 거 말고도 아주 많죠. 우리가 또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못 갈 때, 아이고 내 주제가 뭐야, 내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겠어,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는 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연거푸 두 번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묻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주십니다. 끝까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맞춰서 내 생각 안에서 내 육체의 유익으로 내가 잘 되고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있어.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꿈을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해석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반드시 깨자마자 생각이 나면 말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의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알 때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그때 기도했는데 안 가르쳐줘. 그냥 잡니다. 모르려고 제가 해석을 하겠어요. 모르면 그냥 내둬버려. 왜? 안타까운 건 제가 아니에요. 그 꿈 저 모릅니다 해버리면 끝납니다. 누가 아쉬워? 주신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달이 나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계속 아무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 꾼 것도 전혀 기억도 안 나고 밤에 딱 기도에 잘 앉았는데 뜬금없이 새벽에 꾼 꿈이 생각이 나면서 그 해석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 이랬는가 보다 하고 가면 하나님이 또 기도 시간에 그 잘못된 해석을 바꿔주시는 역사.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우리의 해석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밖으로 가면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석을 하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안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매이지 말고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막 그걸 막 나한테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려고 보면 그때 잘못된 해석이 나옵니다. 또 그때 귀신이 틈탑니다. 사람들도 많이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그 꿈을 묻고 나아가서 잘못된 길로 잘못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낚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경험한 사람이 많이 하나님께 묻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먼저 신앙생활하고 가시는 분들에게 나누면서 같이 또 기도하고, 정말이지 이건 잊어버리지 않는 꿈이다, 또 하나님이 나한테 책망을 하시는 꿈이라면 특별히 그것은 우리가 또 끊고 나가야 될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꿈꿨다, 들었다, 봤다 넘쳐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가 흥황할수록 또 말세 지말에 갈수록 하늘에서 불까지 내린대요. 거짓 선지자들이 택한 자라도 미혹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 중요하고 체험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 나의 육신의 생각, 나의 욕심이 섞여져 있지는 않는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환상, 음성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야 될 길을 온전히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요셉처럼 꿈을 주셨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가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과정을 거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저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양육된 과정 속에서 구덩이든 어디든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연단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